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34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새벽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해로운 영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엑소시스트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가다라 지방,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렇게 그 지방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한 남성이 있었죠. 그 남성은 무덤 사이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라사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이나 그리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던, 그렇게 악령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 그런데 지금 오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학자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전 번역은 악신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악령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사울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진 보따리에 그가 숨지 않았습니까?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크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새벽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사울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15장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5장에서 사울은 불순종의 대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더욱더 길게 보아서 이 사울의 인생의 파노라마,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사무엘상 27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인생, 거역의 인생 파노라마를 이 사울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18장에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에 보면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의 파노라마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22장의 높 지방의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갓난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몽땅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의 죄악상, 불순종의 그 파노라마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울의 죄악상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13년 동안 더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가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켜서 그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와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들이 불순종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를 펼쳐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높당에서 그렇게 많은 학살을 저지르죠. 지금 현대로 따지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그가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2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이런 신접한 사람들과 그리고 박수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이 박수와 신접한 여인을 모세의 그 율법대로 죽였어야 됩니다. 완전히 척결해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울의 그 인생이 불순종의 파노라마였다, 죄악의 파노라마였다, 거역의 파노라마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이 거역의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갔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 실수를 회개하지 않고 말로 때우고 그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행동으로 나온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실한 사람은 행동으로 나온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수습하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수습의 인생이 아닌 매일 하나님께 청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확장되는 놀라운 확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령, 그래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음악 치료사 급속히 빨리 불러 올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나 하니. 아멘. 바로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인물이 다윗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냥 단순히 연주만을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용기와 무용과 구변까지 뛰어났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헨리의 혜성처럼 몇 년 주기를 돌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헨리와 탐 블랙커비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8가지 성품과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순전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경외함, 충성, 순종,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함, 주님의 종된 자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8가지 성품, 특징이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보면서 이러한 성품, 이러한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수요일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겸비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제 훈련도 다 개강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제자반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많은 이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훈련자들과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담임 목사님께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 옆에 붙여져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대함에 있어 친절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리석은 자들도 기꺼이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로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며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참게 하옵소서.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문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문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기서 쓰인 구하라,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구하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보다, 라아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16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도 역시 보다, 라아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탁되어 사람에게 제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적격자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평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볼 때, 나의 모든 태도와 언어 행실을 볼 때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형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을 주목해 보아도 요셉의 형통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오늘 그리하여서 가정의 형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형통을 경험하시고, 모든 관계의 형통을 경험하시고, 우리 사역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수요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헨리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종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그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겸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여 주여 이 땅을 고치는 사람, 이 땅의 세상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